저희가 2주 전에 사랑 믿는 데이를 하고 그 전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저희가 한 4주 정도 지금 오늘까지 마가복음 강해를 조금 중단하고 복음에 대한 말씀 또 구원에 대한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한 4주 정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거고 그 다음 주는 또 청소년 주일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강해는 12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강해를 왜 이렇게 늦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무도 그런 표정을 짓지를 않으시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뭐 다른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 아니면 무슨 사랑의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꼭 오셨다기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또는 구세주,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구원파라는 그 기독교 이단 때문에 우리 일반 정통교회라고 할까요? 그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이나 구원의 확신 이런 말을 하면 혹시나 구원파로 오해받을까봐 좀 위축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혹시 또 재림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도 시한부 종말론자로 오해받을까봐 그 말을, 그 소중한 교리를 잘 설교하지도 가르치지도 입에 담지도 않는 것하고 비슷한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어떻게 받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 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지의 위험이라는 말을 하죠.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주 전에 사랑 믿는 데이에서 그 특강할 때, 오후 특강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가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어려워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또는 보거라는 물고기 아시죠? 이 보거가 어떤 물고기인지 또 그걸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먹으면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무지가 그런 위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거나 그것을 잘못 알게 되면 그 무지는 단순히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한 교회에 그 세례 입교 문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입교 문답을 하는데 그 세례를 받게 될 예정자가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 당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구원 받았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 세례를 받을 거니까 구원 받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된 거죠.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침례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교육자가 그 어떤 일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총신대 교수인 김창용 박사님이 구원받음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구원, 짝퉁 구원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십니까? 혹시 잘못된 방법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구원받고 구원을 확신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임한,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어디에 있을지를 나는 모르겠다라고 불안해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는 삶의 위험을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노라는 숙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1절은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분리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가가 다른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죽음을 분리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를테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가 보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영원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뿌리로부터, 우리 존재의 본질로부터, 생명의 주체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아마 그 사랑 믿는 데이나 뭐 어떤 전도 집회를 할 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앞에 초등학교에서 나무가지를 하나 꺾어온 적이 있어요. 그 나무가지에 이파리가 막 팔팔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나무가지를 이렇게 꺾어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가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상가파들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너무나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죽은 거죠. 왜냐하면 그 가지가 그 근원에서부터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뿌리로부터 오는 수액을 먹지도 못하고 그것은 거기서 분리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 가지는 점점점 그 죽음의 현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꺾인 나무가지 같은 거죠. 생명의 근원,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그래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을 가져온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허물, 위선, 온갖 더러운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2절에 의하면 그들은 믿지 않을 때 이 세상의 풍조와 사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을 속이면서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주장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되는 거라고 말하고 여기에 인생을 걸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악한 영과 이 타락한 세상 풍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리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풍조와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산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어두운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로제라는 가수하고 브루노 마스라는 사람이 같이 협업해서 부른 아파트라는 노래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부르게 돼요. 아파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래가 지금 유튜브에 올린 지 한 3주 정도 됐다고 하는데 무려 2억 8천 뷰를 기록 중이에요. 3주 전에. 근데 비슷한 시기에 올린 제 설교는 109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눌러주세요. 아무튼 이 아파트라는 노래는 한국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게임에서 뭐 이렇게 착안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 따라서 흥얼거리고 즐거워하고 누립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영어로 막 나오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막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남녀 커플이 아파트를 클럽으로 만들어서 밤새도록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자는 거예요. 밤낮으로 밤새도록 그 아파트에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클럽을 만들고 밤새도록 미친 듯이 한번 놀아보자는 거예요. 로제라는 가수는 개신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고 불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한테 돈을 가져다 주고 명성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풍조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세상의 풍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노래 들으면서 또 영향받고. 3절 상반절에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을 이끄는 리더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죄된 욕구에 이끌려 다닌다는 거죠. 몇 년 전에 한 중범죄자가
제가 그분이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주 안 좋은 범죄를 계속해서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중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결국은 잡혔는데, 잡히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라도 끝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라도 끝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끓어오르는 그 죄의 욕구를, 그 범죄의 유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잡혀서 끝났다 이거예요. 마침내 잡혀서. 여러분, 이런 삶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풍조와 악한 영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그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냥 막 행동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의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2021년인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창립일 날 헌혈 행사를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텐데, 이 앞에 헌혈 차량 오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헌혈을 했죠. 그 당시에 우리 윤 목사님은 고혈압으로 헌혈을 거부당했는데, 저는 좀 높기는 하지만 괜찮다고 해가지고 헌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일로 제가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막 저는 제 피가 깨끗한 피라고 막 자랑하고, 정죄의 눈빛으로 윤 목사님 쳐다보면서 저 피는 더러운 피라고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일 때문에, 원래 제가 좀 혈압이 높은 줄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통과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 초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혈압을 재는데 이 혈압이 170, 80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시경 검사를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 못 받았어요. 이러면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혈압약 처방받고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 예수 없는 삶의 그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마치 제 안에서 침묵의 살인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까불면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 모르는 삶, 구원받지 못한 삶, 그 삶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증상 심근경색에 걸린 사람들도 똑같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앉아 있는 단 한 사람도 정말로 어두운 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단 한 명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받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원을 천국에서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바른 가치를 갖고 힘있게 좀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음이 와도 의연하게 맞으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구주 앞으로 나오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도 이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는 거 뭐 신경 쓰셔야죠.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영적인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4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4절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여러분, 이 짧은 두 글자가 위대한 반전의 시작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상황은 절망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반전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냥 좀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믿은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팔자가,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위대한 반전의 동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분이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보내서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을 죽도록 내버려 주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위대한 반전을 만든 동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더해도 모든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위선자, 내 마음을 내가 봐도 어떨 때는 끔찍한 그 나를 위해 그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됐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 하반부에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구원이 죽은 우리를 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속자이자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려놓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은혜입니까? 죽었던 자가 살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것처럼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이 거지는, 왕자가 된 거지는 삶의 관성 때문에 왕자로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때로 거지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왕자고 그는 앞으로 완전한 왕자로 결국은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현실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시하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에게, 장차올 수많은 세대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관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로 은혜가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런 복을 누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말합시다. 참 은혜가 놀랍다, 어떻게 너 같은, 그 정도로. 이것도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이미 믿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메인 미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였는데,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거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자격은 지옥 갈 자격이에요. 지옥 갈 자격. 우리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죄를 지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죠. 우리는 알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그 깊숙한 속마음까지 직시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위선자들이고 얼마나 죄가 들끓고 판단하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지킨 규칙도 우리는 우리가 정한 규칙도 우리는 어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앞에서 언급한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엄청나고 너무 놀라워서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못 믿는 것은 이게 사실이에게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믿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막 너무 좋은 얘기,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unbelievabl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기 진짜 힘드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실린 얘기입니다.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시대가 끝나고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열렸죠. 방청객들이 있고 이제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노약한 흑인 여성이 자신의 아들과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경찰관을 대면한 거예요. 경찰은 그 여인 앞에서 자기가 했던 그 끔찍한 짓들을 자기 입으로 실토했어요. 그 아들과 그 남편을 어떻게 고문하고 어떻게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냥 죽였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악행을, 그 끔찍한 악행을 고백한 거죠. 그 고백 후에 판사가 여인에게 어떻게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이 백인 경찰에게 3가지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내 남편과 내 자식이 살해된 곳에 나를 데려다 주면 내가 시신의 일부라도 수습해서, 만약에 그게 다 타가지고 없으면 죄라도 수습해서 합당한 장례식을 드려주고 싶다고. 두 번째 요구사항,
자기가 엄마 노릇을 하고 싶은데 아들이 없는데 당신이 일주일에 2번 내 집에 와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내 아들이 돼서 나와 시간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경관이 자기 길을 너무 놀라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가지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방청객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제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근데 마지막 3번째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많은데 당신을 안아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 경관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쓰러졌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놀랍습니다. 자기를 만들어준 그 생명의 주인을 무시하고 가차없이 그 삶에서 추방시켜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그가 싫어하는 모든 짓을 한 배은망덕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히 자녀로 삼아서 영원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나를 위한 은혜로 받고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내 것으로 소유하셨습니까? 이 은혜의 의미와 중요성을 참으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가도 부르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도 하지만 때로는 직분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그냥 말이고 이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진짜 내 것이 되지 못한 겁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생 때 성경 공부 모임도 인도하고 심지어 미국의 인디언 선교사로 나갔다 온 요한 웨슬리는 어느 날 모라비아 교도 지도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요한 웨슬리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라비안 전도자가 요한 웨슬리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은 걸 믿습니까? 물었어요. 웨슬리가 크게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얼버무립니다. 근데 그날 와서 자기 일기장에 썼어요. 대충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 이 은혜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며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8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일로 따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거나 무슨 기도나 헌금이나 전도 같은 걸 해야 되거나 침례나 세례를 받거나 십계명을 지키거나 또는 그와 같은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들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다 좋은 것들인데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인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신부님들 중에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그분이 안 하셨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제가 군생활 때 내 삶을 좀 바로잡고 싶어가지고 군대교회 부흥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흥사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얼음물에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절망하면서 그 집회를 나왔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실격이다. 내가 추위를 얼마나 타는데 아니 어떻게 얼음물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냐. 나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을 예수께서 다 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어떤 분은 아니 믿는 것도 일이 아니냐고, 왜 그런 요구 조건을 다냐고,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믿는 것은 일이나 공로가 아니고 태도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는 태도죠. 일이 아니죠. 제가 제 아내를 믿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아내에 대한 저의 태도죠. 한 번은 제가 제 아내의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방송국 단축번호 3번을 눌렀는데 거기서 불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 사모 차에 방송국 단축번호 3번이 불교 방송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이 여자가 아니 날 무너뜨리려고 저쪽에서 보낸 첩장가 막 이상한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제가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에 대한 믿음이 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제가 살아보고 아는 거죠.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아내를 신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아니 그럼 왜 꼭 그 믿음을 요구하시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고 죄로 인해서 분리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관계는 반드시 신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도 신뢰 없는 사람과 관계가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손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내가 손 내밀어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믿지 않으면 그게 나를 위한 소식이 안 되는 거죠.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알겠다면서 복음 듣고 고개 끄덕이는 지적인 동의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영적 기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신비 체험도 아니에요. 물론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오는 감정이라든지 어떤 체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식이나 체험이나 감정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에는 오히려 신뢰와 의탁이라는 요소가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십자가 복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 내 삶과 내 운명을 맡기는 신뢰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탁하는 겁니다. 내 몸을 맡기고 내 운명을 맡기고 내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께 제 삶을, 제 운명을 의탁했습니다. 완전히 걸었어요, 제 인생을. 저는 예수님 믿고 제 영원한 운명을 거기 걸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거예요.
제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를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칠레 강부 구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칠레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구리 강산이 무너져가지고 33명의 그 강부들이 막 갇혔잖아요. 저 700m 지하에 갇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69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구조용 캡슐을 다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했어요. 정말로 감격적인 장면이었죠. 여러분, 이때 강부들의 구조에 대한 모든 일은 구조대원들이 다 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매몰된 강부들의 위치를 파악했고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단단하게 잘 마련된 그 구조용 캡슐을 내려보낸 겁니다. 갇힌 강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뢰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힌, 그 깊은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구조 캡슐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구조 캡슐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몸을,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세요.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세요.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실제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분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생명과 존재와 운명까지 맡기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은 내 삶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시간당, 여러분, 지구가 시간당 1669km의 속도로 돕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면서 시간당 107,534km의 아찔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지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시고 움직이시는 분,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분께 이 은혜가, 이 구원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상대에 대해서 다 몰라도, 미래를 내가 다 보지 못해도 상대를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여러분의 존재를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내 영원한 운명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없는 삶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고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그 은혜를 나를 위한 은혜로 깨달으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정말로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다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을지 난 정말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하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이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을 적는 카드에 여러분의 반응을 써서 제출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반에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반은 새 신자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알고 주님을 알기 위한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니 새가족반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은혜를 전시하며 살겠다고, 은혜의 트로피가 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전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